역대상 25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요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야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요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둘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맏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깃달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찬양대 구성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2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7절은 찬양대를 대표하는 아삽, 헤만, 여두둔 가문의 명단이 그리고 8절로 31절은 제비를 뽑아 선출된 24개 반에 속한 대표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전쟁을 위한 군대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직이 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다윗의 형통함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 조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극적인 성공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는 일상이 자리합니다. 찬양대 조직처럼 특별해 보이지 않은 조직과 구성원 한 사람의 반복된 일상 속에
질서 있게 형성되어 가는 영성이 있습니다. 레위 찬양대가 예배를 위해 부름받았듯이 평범한 부르심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자리합니다. 지루하게 보이는 제비 뽑기의 기록은 때로 지루해 보이는 단순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그들의 소명을 자손들에게 전달해서 같은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교육되고 승계되었음을 뜻합니다. 특별히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도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맛보았습니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섬기고 모범을 통해 섬기고 조직을 통해 효율적으로 섬겼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운 왕인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많은 찬양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하늘에서 찬양하는 천군 천사를 연상시키는 신령한 노래를 하는 군대를 조직하고 성전에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제비 뽑기를 통해 그 직임을 맡게 된 예배자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찬양과 예배도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대기 저자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마치 군대 조직을 연상시킵니다. 우선 다윗은 1절 말씀처럼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섬기는 자들을 뽑았습니다. 또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라는 표현은 마치 군대에 나가는 군인들이 칼과 창을 잡는 것과도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게다가 2절 말씀처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는 표현 역시 군대를 연상시킵니다. 역대기 저자는 6절 말씀처럼 이들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밝힙니다. 찬양대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었지만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의 군대라 칭할 만했습니다. 게다가 5절 말씀처럼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견자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의 찬양대가 노래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역할도 감당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아삽, 여두둔, 헤만의 이름은 모두 시편의 표제에서 볼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2절 말씀처럼 아삽의 아들들은 4명으로 노래하는 역할을 맡았고 4절로 5절 말씀처럼 여두둔의 아들들은 6명으로 수금을 연주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만의 아들들을 14명이나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의 아들들 24명이 각각 수장이 되어 12명씩 편성된 찬양대를 이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7절 말씀처럼 288명의 찬양대가 조직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명과 그 배수 24명으로 구성된 것 역시 이 찬양대가 단순히 노래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군대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과 예배도 단순한 노래나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영적 전투임을 항상 잊지 않고 예배와 찬양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마지막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8절 말씀처럼 24그룹의 찬양대를 서술하는데 큰 자나 작은 자,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나누었습니다. 노래를 하고 악기를 다루는 데에는 당연히 더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가 있게 마련이고 또 노래나 악기를 가르쳐준 사람과 배운 사람이 있게 마련이며 서로 손발이 잘 맞는 사람과 잘 안 맞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찬양대를 세울 때에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찬양대는 누가 더 노래를 잘 부르고 악기를 잘 다루는가 겨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만
그 도구를 얼마나 더 잘 사용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이런 악기를 다루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중심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나 잘하느냐, 또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하느냐. 그러니까 좀 노래 못한다고 찬송 부를 때 입 꾹 닫고 앉아있는 것,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입술을 열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 선조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 사실 찬양을 들어보면 꼭 뭐 시조 읽듯이 똑같습니다. 멜로디가 더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도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뭐 옛날에는 무슨 반주가 있었습니까? 무슨 반주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입술로 찬양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 어디 음악회에 와서 그냥 감상하는 것처럼 찬송이 나와도 찬송도 안 해요. 그냥 입 꾹 닫고 있고,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연주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만 모아서 찬양대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뽑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있어서 찬송을 하게 되면 잘하건 못하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송은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이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야단치시겠습니까? 약간 소리가 좀 안 좋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단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찬양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교회에서 맡은 봉사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찬양대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예배는 그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와서 구경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위로받거나 우리 감정을 표출하기에 부르는 그런 세상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송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이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인이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맡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지루하고 참으로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미가 없을 듯한 아주 지루한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이처럼 다윗이 전쟁에 있어서 늘 승리했고 창과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싸우는 것만이 다윗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그의 왕으로서의 사명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조직에 있어서 얼마나 힘과 또 그가 관심을 가지고 애를 쏟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군가 특정한 사람만이 찬양을 하고 또 그들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입술을 열어 함께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내가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고 그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그러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함께 예배에 구경꾼이 아니라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처럼 우리의 각자 자리에서 섬김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직임을 다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에 있어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힘과 능력으로 섬겨나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그런 하늘에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매번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힘과 능력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